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지키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지키고자 한다면 지킬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지키기를 포기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키는 그런 결단을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힘들게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사실 밖에서 오는 것, 세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거짓을 행하고 똑같이 불의를 행하며 살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다는 것이죠. 또 주님은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여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은 요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주님의 그런 말씀들이 참 무색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갖 방해도 우리가 정말 구별되어 살기로 마음먹으면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기뻐함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참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쭉 보면 주님이 마음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며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선한 것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악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면 악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계속서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벽을 쌓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악한 적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같은 사건을 보면서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것을 보면서 이 마음으로부터 이 생명이 나온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정말 주님이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주님께 우리가 진심이어야 합니다. 진심. 여러분, 병뚜껑을 받아서 바다 한가운데 던지면 몇 천년, 몇 백만 년이 지나도 그 병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듯이 하늘의 복을 담아야만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떠한 복도 은혜도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면 문을 열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 그러면 마음이 닫혀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이 닫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것은 마음이 진심이 아니거나 떠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은 그냥 세상과 완전히 벽을 쌓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심이 없는 거예요. 그 진심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게 닫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이단에 빠져 있었던 교인이 있었는데, 교회를 떠나기 몇 주 전부터 마음이 이미 떠나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뭔가 있다. 마음이 떠났다. 느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거나 딴짓을 하는 거죠. 같이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성경 모임에도 참석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몇 주일 지난 후에 결국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주께서 친하게 지내자고 가까이 와도 힘을 주어 밀쳐내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는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돼요. 열지 않으면 말씀도 교제도 예배도 찬송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건 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면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생명으로 가득한 삶이라면, 주께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생명 없는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교제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신 사람의 복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고전 성서 영화 중에 십계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 모세 역할을 했던 배우가 찰턴 헤스턴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배우에게 기자가 질문해요. 모세 역할을 하면 배우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겠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찰턴 헤스턴이라는 이 배우가 이런 말합니다. 신의 산 흙을 밟고 올라갔던 사람이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이 배우는 진심으로 모세가 되어서 연기를 했을 것입니다. 진심이에요. 모세의 믿음, 모세의 순종, 또 모세의 생각과 감정까지 진심으로 닮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만 올라갔다 왔는데도 영적인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진심으로 하는 것이 이루천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을 연다는 것은 곧 주님께 진심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닫으면 관심이 없어요.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떠나버립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진심이 아니면. 그렇지만 주님께 마음을 연 사람은 주님을 닮으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심인 사람이에요. 또 진심인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시며 다른 일 먼저 하고 따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주님께 말하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 진심인 사람이에요. 주님께 모든 것을 먼저 맡기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진심인 사람은 주님을 가장 앞에 모시고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도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은혜로 말씀에도 아무 반응이 없고, 겸손하고 섬기라 하는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고, 인내하며 생명의 면류관 주인 되라고 해도 도중하차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께 진심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주님께 진심인 사람은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저는 마태복음 9장에 진심인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뒤에 가서 그 겉옷가를 만지는, 또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 이 고통을 당하던 여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 마음에, 자기 마음에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는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야말로 진심이었다는 거죠. 진심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주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려주고 있는 말씀.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혀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진심이 아닌 거죠. 진심이 없는 겁니다. 닫힌 마음으로는 생명의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닮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은혜도 어떤 역사도 그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회칠한 무덤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 진심이 되어야 해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진심인 사람이 곧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연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성도가 주를 향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회개함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땅이 한두 해 그냥 가만히 두면 굳어져 버려요. 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매일같이 돌아보면서 갈아엎고 또 잘 영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야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 옥토 가운데 씨를 뿌리게 되면 열매를 맺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단가 같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죄로 인해 굳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여러분, 굳어진 땅은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생명 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장육부가 굳어져서 움직임이 점점 둔해지게 되면 생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생명의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강령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죄악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마음을 굳게 하고 딱딱하게 해서 죽은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유는 죄악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정말 뼈있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굳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혼을 내는 것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뼈를 때리는 말씀을 들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져서 회개할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이 더 좋아지고 또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사실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신앙 연령이 오래될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목은 굳어져서 웬만한 것 가지고는 감동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는 것,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은 바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느 유명한 연예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셨다고 간증하는데, 믿기 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너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지만 돈이나 명예나 인기가 너무 많아서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때 주님이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셨다는 거죠. 이런 간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밖에서 깨지고 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러분 밖에서 깨지기 전에 먼저 엎드려 회개함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워진 옥토에서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내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밑에서 쉬는 거죠. 회개함으로 마음이 생명의 근원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죄로 굳어지려는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깎아낼 것은 깎아내시고 가루로 만들 것은 가루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런 밀을 고운 가루로, 부드러운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국수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빵도 만드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주님께 다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지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삶을 해롭게 하는 병균이 그렇잖아요. 미지근한 곳에서 이 병균이 번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병균이 음식에 들어가서 그 음식에서 번식하게 되면 그 음식이 썩어버려요. 그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번식하면 우리의 몸에 큰 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나쁜 균을 번식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생활을 부패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뜨거울 때는 뜨겁고 차가울 때는 차가워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뜨겁고 차가워야 된다.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고 차가워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겁니다. 그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공의를 행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뭐 그렇게 다른 거 다 먹어도 되고 하는데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그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내쫓으냐? 그렇지 않으시나요? 미지근하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죠. 공의를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차가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차가우신 분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교제하시잖아요.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때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셨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하시는 하나님은 뜨거우신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불순종하는 그들을 혼내실 때는 정말 아주 냉렬하게 그렇게 혼내셨단 말이에요. 차가우신 분이에요. 차가우신 분. 확실하게 혼내셨다는 거죠. 먹을 것과 그러나 이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뜨거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가장 뜨거운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차갑게도 하고 뜨겁게도 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아하신 그 아담과 하와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차갑기도 하시고 뜨겁기도 하신 거예요. 혼내실 때는 확실하게 혼내시고 사랑하실 때는 확실하게 사랑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 주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 말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꾸짖으셨던 일, 병든 자를 다 고치신 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하신 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또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닮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닮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 저 사람 싫어, 생각하지 않겠어 하면서 싫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 싫어하는 마음도 결국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미움적이 생기는 거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는 겁니다. 주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문만 두드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단단하게 굳어져서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워져서 옥토같이 돼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마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차가운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생각하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